오늘은 꺾어야 하는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의 시대는 여호야김의 통치 시기입니다. 그는 주전 608년부터 598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를 대신하여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의해 왕으로 옹립된 그는 친애굽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동편 지역은 점점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은 바벨론이 지중해 동편의 패권을 장악하는 본격적인 시작점입니다. 3절에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째 해는 1장 2절에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라는 말씀이 임했다는 예레미야의 선포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이때는 주전 626년입니다. 이어서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는 주전 604년과 603년이 됩니다. 즉 3절은 1절의 말과 일치하며 그것을 요시야 시대부터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언급 이후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 고발합니다. 개역개정이 번역한 이 꾸준히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빈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아쉬켐이라는 단어는 일찍부터라는 의미로 여호와께서 선포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 비평은 이것을 하쉬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개역개정 번역은 이러한 본문 비평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준히 선포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4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4절은 3절과 지금 대단히 유사한 구조를 갖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일찍부터 일렀으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이에 따르면 주어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었고 동사가 말하다에서 보내다라고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의 모든 종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서서 거짓 예언자와의 논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예언자는 참된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을 계속 전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3절의 기록과 일치하며 뒤이어서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오라라는 명령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뒤에 붙은 불변하는 나는 제발이라는 의미로 간곡함을 더합니다. 그들이 떠나야 할 곳은 악한 길과 악행입니다. 예레미야는 반복하여 언급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과 악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약속의 땅에 돌아감이 있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6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행을 다른 신을 따라다니다라는 문구로 설명을 합니다. 동사 할라크는 걷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여호와의 노여움을 불러올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6절에서 여호와의 경고가 나온다면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동일한 표현이 3절 이하부터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기록된 용어를 활용을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메신저 공식이 나오고 9절에서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곧 보낼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2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느부갓네살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2절에서는 예언자가 여호와의 종으로 나온다면 이제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먼저 자신의 종 예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말을 건넸으나 이런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는 자신의 종 느부갓네살을 보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 여호와의 대적은 지금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방 나라를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었다면 이제는 이 진멸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보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동일한 심판 선포는 이미 예레미야 7장 34절에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 끈따는 히브리어에서 섬기다, 종과 같은 동일한 발음을 갖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유린하게 허락하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선물로 주신 이 땅을 폐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 땅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 그리고 혼인잔치의 소리가 사라진 적막한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이 이제 이방의 우상과 왕을 마음대로 섬기게 하시고 다만 그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를 몸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는 70년 이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을 섬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인 서술하는 이 벌하다는 출애굽기 3장 16절에 파카드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죄를 보응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심판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면 바벨론은 영원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자의 선포는 주전 539년에 이루어졌고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는 바벨론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7절 너희 손으로 만든과 일치합니다. 예레미야는 7절에 먼저 이스라엘의 행위를 언급을 했다면 이후에는 14절 바벨론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약해서
이 마르둑에게 패한 것이 아니며 바벨론을 아수르에서부터 일으키신 분도 그를 페르시아에게 패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 고집 간의 대결의 장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역사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고집도 어지간하십니다. 만만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이 그런 하나님과 맞서는 것을 보면 인간의 고집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긴 걸까요? 하나님께서 질 수도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2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고집스럽게 호소하셨고요. 경고하셨고요. 또 달래셨지만 유다는 고집스럽게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인간은 그 고집의 대가를 몸소 겪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을 심판하여 역사의 주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열방과 통치자들을 도구로 쓰셔도 그들의 악행에 눈 감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의 사랑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에 있습니다. 결국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스스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과 아이와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아이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부모님이 최대한 이 일을 어떻게 잘못된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이에게 꾸준히 가르쳐 주시면 아이는 그게 아니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다가 다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부모님께 혼나죠, 결국. 그러면서 부모님께 혼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하여 부모님도 분명 아이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고집을 꺾어서 이것이 잘못된 일인 것임을 깨닫게 하려면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는 하되 이 아이의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지만은 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이 아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몰라서 갈 때도 있지만 어쩔 땐 알면서도 그 길이 편해 보이고 또 쉬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무시하고 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려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고집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고집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나안이 70년간 그 고집의 대가를 몸소 겪은 것처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게 우리는 그 아이가 자람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함께 자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로 찾아갈 때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이의 고집과 같은 우리의 고집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우리의 고집이 아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